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들의 기도회에 성령 임합니다. 9월이 되면 이제 한국의 신자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디가 발로 밟는 땅마다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6년쯤 되었을 때 평양에 있는 선교사 교인들이 부흥을 향한 소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조선 팔도에 교회가 제일 많고 신자가 제일 많고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던 곳이 평양입니다. 하나님 이 평양이란 도시가 조선조 내내 차별당했던 곳이죠. 서북민이라 그래갖고 조선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은 관직에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분노해서 1811년에 홍경래의 난, 국사시간에 들어보셨죠? 홍경래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그 평양은 차별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아주 미인들이 기생들이 많아가지고 평양 감사가 되면 아주 그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쾌락을 즐기는 자리였겠죠. 거기 경치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미인들도 많고 그 평양 감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건달, 깡패, 이 주먹들의 도시, 조선시대 내내 차별당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개화해가지고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1906년쯤 되면은 개성부터 시작된 부흥이 전국에 막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평양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주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내내 부흥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1906년 크리스마스 때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도 다 반납하고 오히려 휴가 기간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렸던 집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되었던 평안남도 도 사경회입니다. 1월 2일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처음엔 이렇게 전도하고 성역 공부하는 위주였고 1월 6일부터 저녁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때 장대현 교회에 모여든 신도가 1000명이 넘습니다. 평안남도 각 지역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고 평안남도 도사경회였기 때문에 그 도 전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되겠죠.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요, 장대현 교회에는 남자들만 모였어요. 평양시내 4개 교회 여자들이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평양시내 학교에 교실을 빌려서 학생들은 그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 평양에 부흥회 하러 오기 위해서 곳곳에서 모여듭니다. 평안도가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40도보다 더 온도가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15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죠. 저 북쪽 지방이니까 영하 40도 이렇게 돼요. 그 시절에 무슨 난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무려 140km를 영하 40도에 걸어서 옵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해요. 140km를 걸어서 가는데 산을 넘고요, 강을 건너고요, 강도를 만나고 짐승의 습격을 받기도 해요. 그때는 조선의 산에 호랑이가 나올 때입니다. 그 함경도 지역이니 얼마나 험준한 지역이에요. 영하 40도의 세상에 140km를 며칠씩 걸어오는데요, 그것도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평양시내 무슨 식당, 숙박업소 이런 게 제대로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주일 동안 부흥회 할 때 내가 먹을 쌀, 반찬, 2주일치 음식을 전부 다 몽땅 도시락 만들어 갖고 쌀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 싸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덮구잘 이불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보따리를 가지고요, 무슨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요, 영하 40도에 140km를 먹을 거, 덮을 거, 입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걸어 갖고 옵니다. 그 맥큐니라는 선교사가 그렇게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이 남자만 1000명이 넘어요. 그 신도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이 조선 사람들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선교사님이 집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저 가운데 쓰신 분이 이 평안남도 도사경회 전체 사회와 진행을 맡았던 그레함 리 선교사님입니다. 이 그레함 리 선교사님은 어제 제가 소개했던 그 로버트 하디 원산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바로 그분과 오랫동안 동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하디를 따라다니면서 부흥이 막 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평양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1월 2일 날 사경회가 시작되고 1월 6일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한 10시쯤 돼갖고 저녁 집회가 끝난 시간인데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멈춰지질 않아요. 갑자기 한 사람이 앞에 나오더니 원산 대부흥이랑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갖고요. 내가 사실은 우리 부인 몰래 바람을 폈습니다. 이러고 또 회개해요.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유산을 가지고 내가 동생하고 돈 때문에 싸우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고 또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 또 나와가지고 내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 내가 미워했습니다. 한 명 나오면서 6명의 남자가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레함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서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나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게 지금 들어도 굉장한 일인데요. 그 당시 배경 속에서 보면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저 남성 어르신들 그런 교육 많이 받으셨죠? 남자가 울면 남자가 울거나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아주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거를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때 1907년이니까 이 당시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떼굴떼굴 운다는 거 이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했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했고 내 가족들 다 힘들게 했거든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남자들이 세상에 조선 남자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평양시내가 다 놀랐어요. 아니 무슨 남자들이 저렇게 창피하게 울어? 야, 그리고 뭐 죄를 회개하는데 도둑질도 많이 하고 바람도 많이 피고 돈도 많이 띄어먹고 겉으로는 다 점잖아 보이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게 숨겨놓은 죄악들이지 않습니까? 야, 장대현 교회에서 죄인들이 자백하고 남자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통곡을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평양시내에 쫙 퍼집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를 자백한다.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정말 수지 맞겠구나 라고 무릎을 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죄인이 자백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경찰들이죠. 야, 거기 가면 도둑놈들이 자백을 하니까 내가 경찰 잡아갖고 실적을 많이 올리겠구나. 그래서 평양 시내에 경찰이었던 방은덕, 그 당시 순포라 그랬습니다. 순포 방은덕이 몰래, 이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요, 죄인들이 나와갖고 도둑질했다고 자백한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가 한 놈씩 이렇게 수갑 채우면은 그럼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겠다. 그리고 집회 딱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자가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요때만 해도 한국 사람 가운데 목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아니 도둑놈 잡으러 경찰이 몰래 숨어서 왔는데 그걸 마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훔친 도둑놈은 잡을 수 있지만 사람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도둑 잡으러 온 경찰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은 회개한 마음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화살처럼 날려와 갖고 도둑 잡으러 왔던 방은덕 수포의 가슴에 꽉 꽂혀요. 설교를 딱 하시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게 뭐라고 외치냐면은 나는 천당에 와서 지옥을 찾으려고 그랬던 죄인 방은덕입니다. 그러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마음이 천국이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왜? 나는 지금 회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금 여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 천국입니다. 내가 지옥 같은 사람인데 지옥의 마음을 갖고 와서 회개한 천국 백성들을 그걸 도둑놈이라고 잡아가려고 그랬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내가 도둑놈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1월 9일 날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령 앞에 숨을 자는 없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거기 몰래 숨어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니 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돈 벌어서 재미있고 성공해서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잡아갖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 이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앞에 숨을 자가 없으니 숨어있는 죄인들 다 나와갖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혼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저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면서 모자를 딱 벗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숨으려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예배시간 내내 모자를 썼는데요. 모자를 딱 벗고 났더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누굴까요? 스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불도를 닦았던 김덕엽이라는 스님이 이게 아무리 돌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도 닦고 고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행을 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겠어요? 10년을 구도했는데 이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근데 뭐 장대현 교회에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소식을 듣고 내가 몰래 숨어 가야 되겠다. 그 스님이 모자를 쓰고 일반 옷을 입고 탁 숨어서 집회를 지켜보다가 성령 앞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앞에 나와가지고 나도 내가 고행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스님이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1월 6일부터 7일, 8일, 9일, 10일 계속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여들고 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카톡을 안 해가지고 제 거는 아닌데 하여간 마이크 앞에서 크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3일 그 사경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집회니까 마지막에 성령께서 아주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그때까지 모였던 인원보다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날 설교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마치고 그레함 리 선교사님이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 인도를 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무려 2주일 동안이나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합창을 하듯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한 침묵이 흘러요. 뭔가가 영적으로 콱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레함 리 선교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2주일 동안 성령 받았던 거 어디 갔습니까? 2주일 동안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이 다 소멸됐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났다가 도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냐고 질문한데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날은 아무도 통성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갑니다. 2주일 동안 그 평양 대부흥 사경회의 주 강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딱 나가시더니 천만이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의 친구가 사업하는 재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 재산을 친구 길선주 장로님께 맡겼어요. 여보게 길장로, 우리 집사람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이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재산 관리할 줄도 모르네. 내가 믿을 사람 자네밖에 없으니 내 유산 잘 관리해줘서, 내가 아버지가 먼저 가니 자식하고 그 부인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고생하지 않게 자네가 내 재산을 잘 관리해주게, 이러고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보니까 이게 탐이 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모님이 뭐 돈 관리도 잘 할 줄 모른다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재산의 일부를 착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조선 팔도로 루비는 부흥사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에요.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도둑 좀 잡으러 왔던 경찰도 꼬꾸러졌고요. 성령 앞에 숨을 자가 없다 선포하니까 숨어있던 스님도 기어 나와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 2주일 동안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은혜 받고 뒤집어졌는데요. 그 장로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셨는데 사실은 남모르게 참 돈 앞에선 뭐 돈의 유혹 앞에 인간이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야, 정말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죄가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길선주 장로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니까 다 같이 통곡을 하면서 뜨겁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집회를 마치게 됐는데 원산 대부흥 때부터 전국으로 조금씩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근데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이 끝난 다음에는요, 이게 조그만 불꽃이 아니고 거센 불길이 돼가지고 마치 들판을 태우는 불길처럼 조선 팔도로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시작됐지만 평양 대부흥 1907년 이후로 조선 팔도가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대개 원산 대부흥보다 평양 대부흥이란 이름으로 많이 기억이 돼요. 왜 이렇게 부흥이 폭발적으로 번져갔느냐? 첫째는요, 이 부흥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평안남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주일 동안 성령 받고 하나님 똑바로 체험하게 됐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고향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간증을 하면서 평양에 성령님이 불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장대현 교회 와갖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고 뒤집어진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갖고 그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요, 비슷한 역사가 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두 번째로 이 부흥의 불길이 또 어떻게 확산이 됐냐면요, 평양이 뒤집어졌다, 평안도에서 막 그냥 지금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요 소식이 번져가니까 저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강원도 지역은 달라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읽다가 웃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평안도만 사랑하시깁니까? 아니 평안도에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경상도는 안 주십니까? 우리 강원도는 안 주십니까? 한국 사람들 셈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를 보니까 전부 다 기도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시작돼.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평안도 평양에만 부흥을 주시고 왜 우리 지역은 소식이 없습니까? 이러고 팔도에서 교회가 열심을 품고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또 변화가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을 위시해서 이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전국의 교회 초청을 가갖고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석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고향 교회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동네 차별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지역마다 또 부흥이 일어나고요.
평양 대부흥 지도자들이 조선 팔도를 누비면서 집회를 인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요. 1907년 이후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3년 정도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보고를 하는데, 그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 가장 주목했던 선교지가 한국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PPT.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한국의 부흥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교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대부흥이었다. 코리안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놓고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여기 뭐라고 설명을 붙였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폭발적인 역사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멸망해버린 식민지 조선 땅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요,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닌 식민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5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은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늘 한국 교회는 죄의 무시무시한 성격,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의 효능,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다. 이때 대부흥을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5만 명이다 라고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5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교회 나온 사람이 5만 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게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선조들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갖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세례를 준 게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세례자 입문 기록이 있는데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1년 된 사람들도요, 세례 받겠다고 신청하면은 3분의 2 정도가 탈락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대부흥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세례를 안 줬을까요? 세례 안 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첫째, 글자를 읽지 못한다. 글자 못 읽는 사람 세례를 보류했어요.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글자를 읽어야 성경을 읽잖아요. 이 부흥에 와갖고 불 받아갖고 뒤집어졌는데, 그때는 뜨거울 수 있어도 여기 한 달, 2달 지나면 열심히 식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자 배우고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은 해서 성경 말씀이 뭔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래도 믿겠다는 결단이 생기면 그때 세례 받아더라. 글자 못 읽는 사람 세례 안 줬어요. 또 글자는 읽는데 일독을 미처 못했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성경 일독. 그래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가 있는지는 알아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독 못했으니까 당신도 다음에 받아라. 보류. 그 다음 글자 읽고 일독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의 변화된 증거가 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된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술을 끊었는데 가끔 또 마셔요. 이건 변화된 증거가 약하다. 확실하게 변화된 다음에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생기면 그때 세례 받아라. 요즘 이렇게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러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따졌는데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 보고된 숫자가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한 줄밖에 없었던 나라가 1899년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전국의 기독교인 40명이었어요. 근데 1910년에 5만 명이 됐다는 거는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거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기도한, 인간 편으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한 거고요. 그러나 또 사람이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다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 편으로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란 대부흥의 결과로 첫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07년 1월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 6월이 되면은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한 7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흥 일어나고 6개월 후에 한국인 목사 7명이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흥 일어나고 정확하게 1년,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8년 1월 바로 그곳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장로님이다가 목사님이 됐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파송을 받아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제주도랑 육지랑 이게 제주도로 가는 건 해외 선교가 아니라 국내 전도에 해당되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 교통이 왕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주도에 간다는 거는 세계 선교학자들이 볼 때 이건 전도가 아니라 선교다.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육지하고 제주도는 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일화가 많죠. 평양 시내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처음 평양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아니, 평양이 단군 이래 우리 민족 역사의 중심지인데 우리 전통을 지켜온 곳인데 아주 양놈이 말이죠. 서양 오랑캐가 이상한 기독교라는 오랑캐 종교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이 평양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깡패 이기풍이가요, 저 선교사 놈 아예 그냥 호되게 다치게 만들어서 다시는 평양 땅에 기독교니 예수교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겠다 생각하고요, 마포 3열 선교사님 지나가는데 짱돌을 들어다가 딱 던졌어요. 아이, 이기풍 깡패가 돌을 던지는, 짱돌 던지는 게 거의 다윗 수준이라 가지고 돌이 날아가고 마포 3열 선교사의 턱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를 봐도 턱을 맞으면 그냥 KO로 뻗어요. 이 턱이 얼마나 약한데 여기를 짱돌이 날아와서 탁 치니까 야, 저 선교사 놈이 무서워서 도망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마포 3열 선교사님 돌을 딱 맞더니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저놈이 이제 쓰러지나 보다 생각했더니 무릎을 꿇더니 하늘을 딱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평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지른 짓이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짱돌을 맞았는데 돌 던진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이기풍이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야,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깡패 이기풍이 마포 3열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몇 명 없을 때인데 최초의 장로교인 가운데 하나가 되죠. 그 깡패가 1908년 1월에 선교사가 돼갖고 제주도로 파송이 됩니다. 자, 1908년에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1913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 또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중국, 그것도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자와 맹자의 고향 산동성. 여러분, 그 산동성 사람들은요, 공자님, 맹자님의 고향 후손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거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요, 먹히지 않습니다. 공자님, 맹자님의 후손이 동양 종교가 시작된 곳인데 어떻게 기독교 받아들이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던 곳인데요, 그 중국을 5,000년 대국으로 섬겼던 나라도 아니죠. 식민지 조선이요, 공자, 맹자의 고향인 상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능력이 없었어요. 교회라 그러지만 모이면요, 성도들 70% 이상이 하루 밥 세 끼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교회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박해받는 양반보다도요, 상놈들, 멸시천대받는 이 아래 것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조선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오히려 미국 선교사님들이 야 이거 선교사 파송하는 거 너무 이르다.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한 다음에 파송해라 라고 말릴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요 고집을 하셔가지고 정말 힘든데 교회 재정을 탈탈탈탈 털어서 교인들이 하루 밥 3끼 못 먹고 2끼 먹는데 2끼 가운데 한 끼를 밥이 아니라 죽 써서 먹어가면서 헌금을 모아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왜 이렇게 무리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독립국은 못 되지만 선교국은 되어야 한다. 그냥 선교한 게 아니고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선교했어요. 독립국이 아닙니다. 나라 망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조선이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나라 망했지만 독립국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교국이라도 돼야 된다. 우리가 선교국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하면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 되찾게 해주실 수도 있다. 독립국은 못 돼도 선교국이 돼야 된다. 이러고 선교사를 파견했는데요. 그 애국심이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죠? 조선이 망할 때 힘이 없으니까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멸망하는 조선을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했어요. 그때 아무도 귀를 기울인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는 저 서양 강대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수십 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예요. 식민지가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아프리카에도 한 50개 있고 아시아에도 한 50개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30개, 140개가 식민지 됐던 나라입니다. 워낙 식민지가 많은데 조선 하나 식민지 되는 거에 새로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와달라 그럴 때는 서양 강대국 기독교 국가들이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조선을 주목하게 됐어요. 왜 주목했을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나라들 100개국 이상을요. 100년, 200년, 300년 선교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조선은 20년 선교했더니 부흥이 일어나요. 30년 선교했더니 막 그냥 목사가 생겨나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야, 다른 나라는 300년 선교해도 부흥이 없는데 조선은 선교 20년 했더니 부흥이 일어나고 30년 선교했더니 아니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 식민지가 선교사를 파송한 예가 있을까요? 식민지가 무슨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밖에 안 된 나라도 아닌 식민지가 그것도 자기네가 5,000년 대국으로 섬겼던 중국에 그것도 중국 동양 종교 기독교 전파에 가장 방해가 되는 동양 종교의 본산지 공자와 맹자의 고향에 용감하게 저 굶어 죽는 식민지 교회 복음 들어간 지 30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전 세계 기독교회가 감동을 당연히 받았겠죠. 야, 저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나라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 대부흥의 결과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황인족을 복음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이고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때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한국 와보지도 않은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가 1913년에 어려운 상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 저 나라는 뭔가가 있다. 딴 나라 300년 가서도 안 되는 일을 저 나라 30년 만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선교사 파송한 게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전 세계 도움을 받아 나중에 나라 찾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교가 시작됐고요. 두 번째는 대부흥의 결과로 사회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거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서울에 와서 백정들 모아놓고 교회 세웠다는 말씀 드렸죠. 이 조선의 백정 천민들을 보통 쟁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이 그림쟁이, 이발하는 사람, 이발쟁이, 가죽 갖고 뭐 만드는 사람, 뭐라 그러죠? 가죽쟁이 뭐 이런 식으로
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세운 곤단골교회에 백정, 아래것, 천민, 쟁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쟁이들이 예수 믿으러 간다. 예수 믿는 쟁이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그 말이 줄여져 갖고 무슨 말이 나왔냐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쟁이는 뭐냐? 그림쟁이, 이발쟁이, 이거 천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천민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아래것, 쟁이니까 예수쟁이. 들어보셨죠? 곤단골교회에서 예수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그 당시 사람 대접 못 받던 백정들 열심히 전도했어요. 백정들 보니까 우수합니다. 야, 이 민족이 가능성이 있다. 장차 한국은 아시아를 밝히는 기독교 등불이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 말씀하신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요, 교회 세워서 쟁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양에 있던 양반들이 야, 그 기독교 문화가 뭔지 한번 가보자. 선교사들이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고 서양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어요. 와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야, 이 기독교가 좋거든요. 천민들을 중심으로 교회 세웠는데 양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그 양반들이 교회 나오는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제일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할까요? 교회당 가면 쟁이하고 같이 앉아야 돼요. 양반이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앉습니까? 이게 아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쟁이니까 그냥 양반 한두 명일 땐 뒤에 앉아있다가 갔는데 양반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이 무어 선교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예배당 좌석을 둘로 나눕시다. 양반석, 쟁이석 이래가지고 양반이 어떻게 백정이랑 같이 앉습니까? 예배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러니까 양반들이 열받아 갖고요, 분립 개척을 했어요. 홍문삿골 교회라고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또 만듭니다. 근데 그때 이 백정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야 이렇게 사람 차별하고 저 양반 그리스도인들 불벼락을 맞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 홍문삿골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이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그거 저 그렇게 자꾸 사람 차별해갖고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오십시오. 이래서 교회 개척하러 나갔던 양반들이 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계속했는데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들어와서 교회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바꾸죠. 지금 인사동에 있는 교회, 뭐 문화재로 지정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이 교회에 또 분란이 생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저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백정입니다. 아주 멸시천대를 받았는데요, 이 박성춘이 병 걸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서양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 치료를 하러 옵니다. 근데 에비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종 황제의 병을 치료한 사람이에요. 그때 임금님 몸을 옥체라 그랬습니다. 옥체. 왕비도요, 부인도 자기 남편 임금 몸을 허락받지 않으면 함부로 못 만졌어요. 그래서 그 연산군의 어머니 있죠? 그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약 맞고 죽지 않습니까? 패비윤 씨. 왜 죽죠? 부부싸움하다가 잘못해갖고 여기다가 생채기를 해갖고, 이게 부인이 남편 핥힌 게 아니고요, 옥체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 아무리 남편이라도 임금 얼굴 생채 익었다가 이거 사약 받고 죽어야 돼요. 왕비라도, 왕자를 낳은 왕비가. 그 임금 몸이란 거 대단한 겁니다. 그 옥체를 만졌던 사람이 에비슨이에요. 이 에비슨이 또 콜레라가 번졌을 때요, 목숨을 걸고 조선 사람 다 고쳐줘요.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야, 미국 사람이 병 걸려 죽어가는 우리 조선 백성을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다. 감동받아가지고 황제가 가마를 하사합니다. 너 앞으로 어디 갈 때나 이 가마를 타고 다녀라. 그 황제가 내린 아주 근사한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황금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백정골로 들어간 거예요. 황제가 내린 가마가 백정동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가마를 따라서 쫄래쫄래 갔어요. 아니, 황제가 내린 가마가 어떻게 양반댁이 아니라 백정집에 갑니까? 그리고 가마에서 딱 내려갔고요, 황제의 옥체를 만졌던 그 손으로 황제의 병을 고친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을 만지면서 고쳐준 거예요.
그 박성춘이 감동을 받아요. 야, 이 나 같은 짐승 취급당하는 이 백정인 나를 황제를 치료한 의사가 고쳐주다니. 그러고 이 에비슨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박성춘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성경 읽고 싶잖아요. 그 서양 선교사한테 쫄라가지고 백정이 말이죠, 글자를 읽어요. 배워요. 글자 배워서 성경 읽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백정이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랬지. 나중에는 연설가가 돼갖고요,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만민공동회 태극기 딱 붙여놓고 여기서 백성춘이가 나가갖고 유명한 연설합니다. 나는 조선 백성 가운데 가장 못난 백정입니다. 그러나 백정에게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러고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이 사람 취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정을 교육시켜서 지도자를 만들어낸 거. 이게 이 한민족에게 다가온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 가운데 한 명이 돼요. 이분은 백정 출신으로는 최초 지도자가 되고, 이 아들은 백정의 자식이 의사가 됩니다. 근데 고생을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해요. 왜? 환자들이 이 박성춘의 아들 이름이 박서양인데요, 박서양 의사한테는 진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백정의 손이니까. 짐승놈이 뭘 날 취급하냐. 이러고 학교 다닐 때도 온갖 구박을 다 당하죠. 요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방영이 됐죠. 그게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텔레비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 재중원이 박서양 얘기 갖고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 재중원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이 박성춘 때문에 겨우겨우 양반들이 개척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양반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박선충만 이 사람들이 이분의 인격이 다 존중했기 때문에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갖고 그 백정 양반 어렵게 다시 모인 교회에서 박성춘이 장로가 돼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을 때니까 장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장로가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참다가 폭발합니다. 내가 쟁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열받는데 참아줬는데 이제는 백정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못한다. 이러고 또 도로 교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안동교회라고 옛날에 그 윤보선 대통령 다니셨던 양반 다니는 그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신자들이 야, 우리도 한번 그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1907년 1월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 2월 부흥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대부흥의 주역인 길선주 장로님을 서울교회에서 초청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지식 모든 게 서울, 한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이 양반 사는 동네고요. 평양, 전 기생의 도시고 전 깡패들 도시지 평양 사람이 무슨 서울 와서 누굴 감히 가리킵니까? 이랬는데요. 부흥이 일어났더니 평양 사람 길선주 장로가 서울 양반들 사는 그 한복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이 평양 사람이 와서 평양 장로가 와서 부흥회 한다. 이것도 지역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대부흥 때문에 지역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서울 시내 장로교 연합 집회를 였는데요. 장로교 연합 집회니까 이 승동교회 백정들도 왔고 동시에 그 내가 백정 설교는 들을 수 없다 갈라져 나갔던 안동교회 양반들도 연합 집회니까 왔어요. 부흥회 시작할 때는 이쪽은 양반석, 이쪽은 백정 쟁이석. 누가 팻말 안 붙여도요 서로 따로 앉아가지고 뭐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 설교하신데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둘째 날 되니까 서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가 조금씩 안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셋째 날쯤 되니까 쟁이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은혜 받더니 슬금슬금 뒤로 가고 양반석으로 가요. 양반석에 있던 사람이 슬금슬금 가갖고 백정석으로 가요. 나중에 부흥회 끝날 때 보니까요 누가 양반이고 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데 무슨 양반이고 상놈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런 짓거리 했으니 회개합시다.
양반은 양반대로 회개하고 쟁이 백정은 쟁이 백정대로 회개하고 대부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 차별하는 악습이요. 사람의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성령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신분 차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조선조 500년에 그 강고했던 신분제가 대부흥 이후로 조금씩 무너지다가 마지막에는 역시 대부흥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한 분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이라는 양반 상놈의 차별을 없애는 그 대개혁을 실시하면서 결국 양반 상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흥 때부터 그 신분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대부흥의 결과로 첫째 선교를 했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기풍 또 산동에다가 보냈어요. 둘째는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지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셋째는 외교와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이 당시에는 방송국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겠죠. 이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5,000년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 그 다음 장면이요. 아주 잘생겼죠. 이게 지금부터 1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110년 전에 이 정도 생겼으면 그 당시 이분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누굴까요? 청년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이 철학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이거다. 나는 감옥에서 그냥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갖고 정말 기독교 국가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도자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철학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대부흥이 아니고요. 이 대부흥을 통해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다라고 대부흥의 성격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지금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창한 영어로 대부흥의 소식을 전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90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제1차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이게 1차라는 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세계 선교 대회.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 미국과 캐나다 북미의 기독교 지도자들 3,000명이 모이는 미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1차 세계 선교 대회. 이 1차가 왜 중요할까요? 요 1908년 이전에는요.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국력도 세계 1등, 선교도 세계 1등.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죠? 리빙스턴 같은 분이 아프리카에 가갖고 사자한테 막 팔 물어뜯기면서 복음 증거하고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또 역시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국이 국력도 1등, 국력이 아주 막강하니까 세계 선교도 영국이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끌고 갔어요. 1908년쯤 되면요. 세계 1등 국가가 영국하고 미국이 비슷비슷해져요. 1913년이 되면 모든 면에서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1908년 무렵은 세계 최강국이 어디냐? 영국, 미국이 비슷했어요. 세계 최고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미국에서 미국의 국력이 세계 1등으로 자라니까요. 이제는 세계 선교도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미국 교회가 제일 부흥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선교사도 제일 많이 나온다. 선교의 중심지가 이제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1차 세계 선교 대회가 피츠버그에서 열린 것입니다. 거기 세계 선교 지도자 3,000명이 모였는데 한국 대표 이승만이 1시간 반 동안 유창한 영어로 이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 연설문이 꽤 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부패한 정부는 정화되어야 하고 그들의 심령과 힘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정부가 부패하고 국민들 다 지쳐갖고 나라 망해가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와 불교는 모두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만약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며 그분만이 한국에 참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는데 한국인들이 5,000년 믿었던 종교는 문제 해결을 못한다. 이제 기독교만이 한국의 희망이다. 이 얘기를 전 세계 앞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민족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적인 교만, 조상숭배 신앙, 이교적인 미신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잘 나가면 교만해져 갖고 기독교 안 믿었을 텐데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국가의 위기가 복음의 기회가 됐다, 이런 해석이에요. 한국인들의 빈 마음과 겸손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라 망할 지경이니 뭘 의지하겠어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다 굶어 죽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갖고 하나님만 바라본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하늘로 눈을 돌리고 오 주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당신의 팔로 나를 안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최근 국가적 어려움이 있은 후 놀라운 능력, 무서운 부흥의 영이 한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실의 일원, 정부의 고관들, 유학의 보수주의 학자들, 불교 사원의 경건한 승려들, 상류층의 여인들, 평민 가정들,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 각계각층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이거 인터넷 없던 시절에 이승만이라는 외교관이, 기독교 지도자가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전 세계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겠죠. 그 가난한 나라가 복음의 불모지가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구나. 다 은혜 받는데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한참 얘기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기회이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에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나라 되봐라.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이며, 맞죠? 한국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한국이 선교의 중심지가 돼서 아시아가 복음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예요. 한국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기회이며,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승만의 외교력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한국의 기회고 하나님의 기회며 또 무슨 기회냐? 동시에 미국의 자매와 형제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한국에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회인데 이게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십시오.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이 독립되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미국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외교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논리가 뭐냐면요. 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요, 막 부흥이 일어나요. B라는 지역에는 이게 선교사들이 일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돼갖고 세계 선교에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데요. A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B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세계 선교하려면 A에 투자해야 돼요? B에 투자해야 돼요? A에 투자해야 되죠. 그게 이승만의 논리예요. 미국 너네가 지금 강대국 돼서 세계 선교한다고? 오케이. 근데 세계 선교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를 따라가야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지? 바로 한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말이 됩니다. 어거지인 것 같지만
어거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미국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절묘한 외교, 나중에 생존을 위한 전략이 돼요. 왜?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 나라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힘으로 공산당 물리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일본 못 이깁니다. 우리 힘만 갖고 나라 세우기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6.25 때 공산당 막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요.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도와줘서 해방됐고 미국 도움받아 공산화를 막아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를 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와야 돼요. 뭘 갖고 외교를 할까요? 미국과 한국이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한국에 투자하면 미국이 부자가 될까요? 그 당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무역량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문화? 한국의 유교 문화와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같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요.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독교예요. 한국과 미국이 연결될 수 있는 거 딱 하나,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줬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을 받아서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과 한국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으니 미국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그 선교사면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 사람이 한국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무역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유학생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왜 관심 갖느냐? 딱 한 가지. 미국 선교사가 대거 한국에 왔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요. 그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 당시 미국은 엄청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사회 지도자들 전 국민 다 주일날이면 문 여는 가게가 없었던 시절에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 미국을 움직이는 힘,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제일 소중한 사명, 거기에 대대고 이승만이 외교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세계 선교하고 싶어 하지 않냐? 근데 그 세계 선교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 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국의 대부흥은 하나님의 기회고, 한국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한국의 기회인 동시에 그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의 기회다. 여러분이 한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근 소리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도움을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해요. 결국 이승만의 호소를 받아 수많은 미국인이 한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첫째로 대부흥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둘째로 그 대부흥을 통로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독립과 건국을 위한 도움을 받으려는 외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대부흥 이후로 외교를 했고요. 대부흥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선교사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독립국은 아니지만 선교국이 돼야 된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세계 선교도 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대부흥 때 예수 믿은 분들이 3.1운동의 주역이 됐던 게 당연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요. 첫째,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가 된 사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1운동 당시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0.3%. 그런데 3.1운동 지도자, 너무 독립 만세 열심히 부르다가 감옥 간 투옥자들은 8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국민 가운데 0.3%. 감옥 간 지도자들은 87%. 또 이 3.1운동은 평양 대부흥과 독립운동의 관계를 보여줘요.
평양대붕으로 예수 믿어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 수준에 머무른 게 아닙니다. 대부흥으로 예수 믿은 분들이요 3.1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3.1운동의 본거지가 돼요.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 되십니다. 북부 지역 기독교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가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형 독립운동 하다가 3.1운동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105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했는데 6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를 체포했어요. 왜? 평양 대부흥 이후로 기독교가 독립운동 중심지가 되니까요. 660명인가를 붙잡아가고 그 중에 105명을 실형을 때려가고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 그럽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 고문당해갖고 4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600명을 그냥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이 큰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서 아버지가 장남을 아꼈는데요. 이때 고문을 받아갖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요. 젊은 사람이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2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독립운동하다 고문당해서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벌써 장남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제일 사랑했던 그 아들 자녀 가운데 제일 똑똑했던 아들인데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를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마음이 논이는 딴 세계.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세계가 어떤 세상이에요? 아들 죽인 세상입니다. 아들이 고문당해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 고문당한 것도 끔찍하지만 몇 년을 앓다가 죽었으니 그 앓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인생살이가 아주 귀찮아지죠. 마음이 논이는 딴 세계. 이 세상이 아니라 딴 세계 쪽으로 지금 마음이 논일고 있어요. 뭐라고 시를 썼냐면 시가 꽤 긴데 만사가 마음에 없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져. 의욕을 잃어버렸어. 만사가 마음에 없고 성경 2권이 있으니 내 마음 둘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내 이 밖에 더 무엇을 구하랴. 아들 죽었는데 그래도 나에게 성경 2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증거하다가 나도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거 말고 무슨 소망이 더 있겠냐.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자, 장남은 독립운동하다가 죽었고 차남 길진경 3.1운동 때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투옥당해갖고 고문 받았는데요. 이 길진경 장로의 회고록을 보면은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욥 몸에 아주 이 피부병이 심하게 들어갔고 너무 가려워갖고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욥의 고난이에요. 신약의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상 밑에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대문 밖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몸에 부스럼이 나왔고 그지가요 못 먹어갖고 피부병이 나서 고름이 나니까 개가 와서 사람 이 피부병 몸 허른 데를 핥아요. 욥의 고난도 피부병이고 나사로의 고난도 피부병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차남 길진경의 고난이 뭐냐면요. 감옥에서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고름이 흘러요. 온몸이 다 터져서 피고름이 흐르는데 감옥이 좀 비위생적이죠. 벌레하고 균이 득실득실하다 보니까요. 이 감옥 옴이라는 세균에 감염이 됩니다. 온몸이 막 썩어가지고요. 이 몸에 구데기 파리가 알을 썰어갖고 이 몸에 구데기가 기어든 게 살이 썩어가지고 3.1 운동하다가 끌려가고 고문당해서 몸에 구데기가 쓰는 그런 아주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 못 드려도요.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깜빵 가셨어요. 평양 대부흥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3.1 운동의 주역으로 깜빵 가셨어요. 그 큰아들은 3.1 운동 일어나기 전에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해갖고 망신창이가 된 채로 몇 년 고생하다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3.1 운동도 잡혀가갖고 몸에 구데기가 쓸 지경이 됐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 가정사만 봐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분들이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그러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으로 예수 믿어갖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흥의 주역이 3.1운동에도 앞장서요.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이요,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문서를 만듭니다. 그게 미국에 보내는 호소문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3.1운동 이후에 생겨진 우리 임시정부가 첫 번째 만든 외교문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문서니까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1899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예수교 나라 돼야 된다. 감옥에서 혼자 생각했던 비전이요, 1899년에서 정확하게 20년 후 감옥에 있던 죄수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외교문서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왜 임시정부를 세웠느냐? 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되느냐? 왜 멸망한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 단기적인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거. 일본이 너무 괴롭히니까 자유를 되찾고 싶어요. 장기적인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없던 망명정부가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간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미국이요,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따지면 미국이 7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7번째로 잘한답니다.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친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아시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이 상해 임시정부에 나와요. 아시아의 민주화가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소망. 자,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장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고요. 우리 한국인의 소망,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 비전은 뭐냐면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3.1운동을 했고, 그런 나라 만들려고 지금 나라 없지만 임시로 망명정부,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논리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6.25 전쟁이 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6.25 때도 우리 힘으로 공산당을 못 물리쳐서요, 미국의 도움을 호소해야 돼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의 70만 그리스도인이 북한의 점령으로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걸 참 신앙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걸 갖고 욕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욕을 많이 하고 미국 사람도 욕을 많이 해요. 왜? 이승만은 기독교라는 창구, 기독교라는 빨대를 미국한테 꽂아가지고 너무 많이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냥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미국 사람이 안 도와주죠. 왜?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나라가 전 세계 100개국이 넘어요. 전쟁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굶어 죽는 나라가 어디 한두 개예요? 그 많은 나라 미국이 어떻게 도와줘요? 근데 이승만은 뭐라 했냐면 그냥 한국을 도와달라, 이게 아닙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무려 70만이야. 70만의 순교자가 생길 판이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 70만 기독교인이 죽는다는데 미국 정부,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마음이 신경이 쓰이죠. 미국의 교회, 70만의 순교자가 생긴다는데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한국의 이승만 비판하는 사람은 이승만은 기독교라는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해 보이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 갖고 구호물자를 따냈다, 이러고 이승만을 비판하더라고요. 그걸 왜 비판합니까? 그래서 구호물자 받아갖고 3천만 국민 먹여 살리고 6.25 전쟁 때 얼어 죽지 않도록 미국 구호물자로 다 옷 입혀주고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 돈이 없으면 그렇게 외국 돈이라도 갖고 와서 구호물자라도 받아서 국민 먹여 살려야죠. 제가 볼 땐 잘한 건데, 하여간 또 미국 사람 입장에서 열도 받겠죠. 이승만이 하도 많이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도 많이 갖고 가가지고 하여간 욕을 많이 먹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70만 기독교인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 미국의 형제자매들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 우리가 그 복음 믿고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교인들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이승만의 호소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응답을 합니다. 이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죠. 빌리 그레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전쟁 터졌을 때 세계 곳곳에 공산주의가 침투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다. 이게 빌리 그레함이 한 말인데, 빌리 그레함보다 먼저 요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이승만이에요. 미국 너희들 사명이 뭔 줄 아냐? 공산당을 막는 게 미국 기독교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이승만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가 세계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또 우리는 지금 공산당과 싸워야 된다. 어디서 싸워요? 한국에서. 왜 한국에서 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그 면적에 비해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나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이승만이 40년 얘기를 했더니 이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최고의 부흥사가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사역 인생에서도 전성기입니다. 이 젊은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라면 10만 명씩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그렇게 10만 명, 20만 명 모여든 미국 사람 앞에서 이 미국 최고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요,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한국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구호 물자가 막 한국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바피어스, 월드비전이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요, 한국전쟁 때문에 생겨난 단체예요. 이 바피어스가 한국전쟁 때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이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데 전쟁 고아들이 쫙 서갖고 엄마 아버지 죽고 비참한 아주 더럽고 못 먹은 애들이요, 그 구호 물자 구호 식량 밥 타려고 줄 서 있다가 어떤 애가 줄 서 있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굶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밥이 오는데 그 한 밥통 있으면 그 하나 두 번째쯤 자리에 있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그 밥을 퍼주던 바피어스가 황당해갖고, 아니 저 전쟁터에서 굶어 죽으면 몰라도 밥을 나눠주는 구호소에 왔는데 왜 굶어 죽느냐 따져봤더니요, 이 쌀은 한정돼 있는데 못 먹은 전쟁 고아가 너무 많아갖고요, 밥을 해서 나눠줬는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쌀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쌀 구하러 오는 틈을 기다리다가 며칠을 굶은 애가 쓰러져 죽었어요. 6살짜리 애가 구호소에서 줄 서 있다가요, 바피어스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인생에 그날 제일 열받았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내 고향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애들이 사과 먹다가 그냥 몇 입 먹고 맛없으면 버리고 피자 먹다가 남기는데 한국에서는 세상에 구호소까지 와서 줄 서 있다가 쓰러져 애가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바피어스가 화가 나갔고요, 캘리포니아 고향에 가서 자기 동네 돈 좀 있는 부자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럴 때 슬로건이 뭐냐, 밥통에 밥이 떨어져서 줄 서 있다가 굶어 죽는 고아를 없애자. 이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찡하겠죠. 우리 집은 지금 냉장고에 음식 쌓아놓고 이거 안 먹어갖고 버리는 음식물이 얼만데, 아니 밥통에 쌀이 떨어져갖고 쌀 구하러 간 사이에 애가 길에다 굶어 죽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밥통에 밥이 떨어져서 줄 서 있다가 굶어 죽는 고아를 없애자. 이 말 때문에 캘리포니아 부자들이 돈을 막 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한국전쟁 때 생겨나요. 이 바피어스는 또 유명한 게요, 이때만 해도 미국 기독교인들이 극장 가는 건 날라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극장을 가? 성경 봐야지. 이래갖고 교회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영상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바피어스는요, 과감하게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동영상, 이 필름을 사용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극장 가는 것도 금기시했는데 바피어스는 오히려 영화 같은 필름을 만들어 갖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선교 영화 같은 걸 상영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영상을 기독교 사역에 활용한 최초의 선구자입니다. 이 바피어스가 저 한국에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한국을 위한 헌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영상 제목이 이거, 영화 제목이 38선이 뭐냐? 한국에서 원래 38선은 뭐죠?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남북한에 왔는데요, 서로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지은 그 업무 분담선이었어요. 원래는 나중엔 그게 공산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체제, 경제의 분계선, 정치의 분계선, 군사 분계선이 됐습니다. 38선은 업무 분담선이었는데 이게 정치 분계선, 경제의 분계선, 체제의 분계선, 군사 분계선이 됐어요. 근데 바피어스는 뭐라 했냐면 38선은 신학의 분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다. 정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거.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38선 이남은 하나님 믿는 예수교 국가가 세워지고 있다. 누구 얘기예요? 이승만이 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40년을 얘기하니까 빌리그레함도 바피어스도 이승만의 논리를 받아들여 갖고요, 그 얘기를 이승만이 한 건지 누구 한 건지도 모르면서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람에 영향을 준 겁니다. 38선은 신의 데드라인,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다. 38선 이북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는 나라, 38선 이남은 성경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는 나라. 그러니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전쟁 6.25에 참여해야 된다 이루고, 미국 최고의 부흥사 빌리그레함, 미국 최고의 선교 구호단체 책임자 바피어스,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두 사람 이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 세우려는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래서 미국의 구호 물자가 한국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호소예요. 세계 선교의 중심지인 미국이 앞장서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이요, 미국이 한국에 뿌린 달러와 구호 물자를 다 합치면 같은 기간에 저 아프리카에 미국이 구호한 아프리카 54개국을 구호한 달러와 물자보다 한국 한 나라를 도와준 액수가 더 커요. 왜? 그 구호 물자의 90%는 미국 교회에서 나왔어요. 미국 정부도 많이 도와줬지만 90%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험이 돼서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국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러고 한국에 그냥 구호 물자를 몰아준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고요, 6.25 전쟁이 여러 가지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전쟁, 그게 6.25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5나라가 도와주고 10나라가 도와주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요 전 세계 국가가 148개인가 그랬습니다. 150개가 채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외교력은요, 글쎄 우리가 외교관을 보낸 나라가 그때 아마 10개도 안 됐을걸요. 외교관을 보낼 돈조차 없었어요. 사실은 외교관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말을 할 줄 알아야 외교관이 되죠. 전 국민 가운데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2.7%입니다. 그때는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학력이 전 국민 가운데 상위 3%예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외교관 될 수 있겠어요? 대학 나온 사람 이건 뭐 0. 몇 %밖에 안 되죠. 그 외교관을 보낼래도요 돈도 없고, 외교관 보낼 만한 준비가 된 외교가 뭔지 외국어 어떻게 하는 건지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는 외교관도 못 보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150개도 안 되는 나라 가운데 6.25 때 군대를 보낸 게 16개국, 구호물자, 병원 이런 거 보낸 나라 다 합치면요 68개국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절반이 한국을 위해서 헌금 보내고요, 물자를 보내고요, 군인을 보냈어요. 여러분, 누가 그
누가 그 전 세계 절반 68개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누가 68개국 국회의원 마음을 움직여갖고 그래 한국에 구호물자 보내자 법을 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68개국 대통령, 수상, 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을 도와주게 했을까요? 우리가 했을까요? 우리는 외교관도 못 보냈어요. 우리가 못했는데 저절로 왔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나라 다 망에 자빠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수 믿고 그렇게 비참한 식민지가 아니 어떻게 식민지가 선교사를 보냅니까? 독립국은 못 되지만 선교국은 돼야 된다. 이러고 선교사 보내고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요. 전 세계 68개국 그 68개국의 구호물자도요. 확인해 보면 80% 이상이 어딜까요? 68개국의 교회입니다. 저 한국 사람들 저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해보려고 애쓰는데 도와주자. 68개국 교회를 중심으로 구호물자가 모여서 그게 결국 6.25 전쟁 3년 그 후로 10년 한국을 먹여주고 입혀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68개국이나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6.25 전쟁이 참 비극이고 고통이지만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요. 요즘 좀 수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한때는 세계 6대 무역 국가였어요. 수출 순위가 우리가 6위, 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품은 세계적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에 한국이 수출할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슨 일도 있었냐면요. 쥐를 많이 못 잡았다고 도지사가 잘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도별로 쥐 숫자를 할당해 줬습니다. 경상북도 몇 마리, 경상남도 몇 마리. 왜? 쥐 잡아갖고요. 껍질을 벗겨서 그거 코리안 밍크라 그래갖고 수출했어요. 실제로 쥐 잡는 할당 숫자를 못 잡아갖고 도지사가 잘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수출품 만들었을 때 그 수출품이란 게 엉성하죠.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여러분 아시죠? 가발. 여자들 머리 잘라갖고 그때 가발 공장 사장님이요 최초로 가발 수출 많이 해서 이 훈장 받으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은 나라가 가난하니까 예쁜 우리 딸들 머리 잘라갖고 달라 번다고. 자기가 가발해갖고 돈 많이 벌었지만 울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 예쁜 여자애들 그냥 머리 좀 기르지도 못하고 다 잘라가지고 예쁜 우리 딸들 머리 잘라 파는 이 가난한 나라 이거 한번 일으켜보자. 이러고 열심히 수출했습니다. 쥐 껍질 벗기고요. 머리 잘라갖고 수출했어요. 그때 우리 수출품이라는 게 이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사줬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열심히 사줬을까요? 처음에 한국 수출에 활로가 뚫어져 나가는 거 보면요. 일제는 좋은 줄 알고 뭐 미국, 영국 다 사줬지만 한국 수출품을 제일 먼저 사준 나라가 어디냐면은 UN 16개국이에요.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목숨 걸고 싸워서 한국을 지켜줬는데 그 나라 내가 6.25 전쟁할 땐 전부 논이고 바치고 그 비참한 나라가 이제 가발도 만들고 이런 수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았다. 내 청춘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들이 고맙게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물건을 사줬습니다. UN 16개국을 중심으로 해외 무역로 수출로가 개척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고마워하면서 물건을 사줬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준 게 어딜까요? 도움 줬던 68개국.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그 코리아에서 무슨 공업 제품도 만들어. 그 코리아에서 이제 자동차까지 만들어.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했더니 그 나라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교회 그 68개국 그리스도인들이 뿌듯해졌겠죠. 그분들이 한국 물건을 열심히 사줬어요. 그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출발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원이 뭐냐? 첫째는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이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이러고 독립운동해갖고 기독교로 토지개혁을 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 물리쳐가지고 나라 세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예요. 또 하나의 기초가 뭐냐? 이승만이란 지도자 혼자 다 한 거냐? 지도자만 잘 됐다고 나라가 잘 되나요? 또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독교 기원이 평양대부흥입니다. 평양대부흥 때 국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승만이 40년 동안 남한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미국 도와줘야 된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70만 명이 순교자가 될 판이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국민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어줬으니까 이승만이 외교를 할 수 있었죠. 그 외교 호소를 듣고 68개국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국을 도와줘서 다 죽을 뻔한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6.25 때 우리 군대 보내준 나라가 수출품 사주고 구호물자 보냈던 나라가 야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준 나라가 저렇게 잘 됐구나.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한국 물건 사줘갔고요.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번영이 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번영의 기초에는 평양대부흥. 나라 망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강한 나라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부흥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요 민족이 없어질 뻔했어요. 그거를 나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죠? 대부흥에서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가가 돼갖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위시해갖고 인재가 돼가지고 건국을 했어요. 또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도움을 받아 까딱하면 이 민족 전체가 없어질 뻔했는데요. 대부흥이 있어서 대부흥으로 길러진 인재들이 독립운동하고 대부흥 때 예수 믿어 뒤집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 도움을 호소해가지고 이 민족이 없어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북한에요 4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이 김씨 일가가 하나님이 됐어요. 실제로 김일성 종교입니다. 북한 가보면 이게 그냥 공산주의 정도가 아니고요 종교화되고 신교가 됐어요. 저 북한 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2천만 동포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 북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신 평양대부흥이 있어서 우리 민족 살아났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통일도 가능합니다. 남한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정치가들도 지쳐있고 경제 지도자들도 지쳐있고 국민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팍팍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제일 어려웠던 시절에 부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요 나라 다 망하게 됐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굶는 사람들이요 그 5,000년 대고로 섬겼던 중국에 선교사까지 보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독립국은 안 돼도 선교국 돼야 된다 이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몸부림쳐갖고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요 하나님이 몇만 배 몇십만 배 아니 68개국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다 도와주게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 1등이야. 왜 자살을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68개국을 동원해서 이 나라 먹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일 열심히 사명 감당해 갖고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2017년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